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얼굴이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아이야 찬양이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야인지 성가대인지 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며 또 도전받기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의 말씀들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네.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나시지 않은 분들은 또 말씀만 또 요약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들도 꼭 기억하셔서 매주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기를 일치하기를 애쓰는 그 모습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더 기억을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멈춰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눴던 예를 들었던 악기가 뭐였습니까? 피콜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신 분량대로 피콜로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키는 자로 재면 되는 거고 몸무게는 저울에 올라가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이 성장, 우리 교회의 성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측정하면 될까요?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척도는 다름 아닌 변화된 삶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이 교회 지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 아기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젖병을 버리죠. 버리고 이제 밥을 씹어 먹습니다. 몸짓이 커지면은 작아진 아기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새 옷을 갈아입죠.
근데 만약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기 때 있던 베네쪼고리를 고집하거나 또 10년 전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습관, 또 그런 유치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대하시는 눈빛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좀 낡은 옷을 벗고 거룩한 새 옷을 입었는가?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또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은 무엇이며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언어와 감정 그리고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이 물질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첫 번째 이 변화의 특징은요, 다름 아닌 언어의 변화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같이 한번 25절도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우리 세은이한테도 야, 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가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뭐 신용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더 깊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웅덩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보고 그냥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발 보고 야, 지금 웅덩이가 곧 나타나니까 점프하든지 피해 가야 돼.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눈이 웅덩이를 보고도 발에게 기가 막힌 평지가 펼쳐졌어. 뛰어가 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하겠죠. 눈만 망가집니까? 온몸이 다 넘어지고 망가지게 되겠죠. 이처럼 거짓은 지체들 사이의 연결을 끊고 마귀가 활동할 틈을 만들어서 몸된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거짓말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과 전적으로 무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뤄가고 있는 이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직하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혹은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서 내뱉는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는 우리의 삶에 안방을 내어주는 초대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가 작고 사소한 거짓말일지라도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직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은 거짓의 옷을 벗고 오직 진리를 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감정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야, 너희들 절대 화를 내선 안 돼. 분을 품어선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의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그 화를, 그 분을 품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방금 읽은 대로 분을 내가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준다는 게 뭘까요? 마귀가 내 삶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안방을, 내 마음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안방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를 품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내 침실에 마귀를 함께 초대하여서 함께 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 옷을 입은 사람도 감정이 있죠.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분노가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노가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차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도둑질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단순히 남의 지갑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인 이 두 가지 차원의 도둑질을 경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궁색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제발 나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네 지갑에서 그 11조 좀 받고 싶다, 이런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것을 탐내시거나 우리의 것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화면을 보시고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왜 고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청직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색하게 굴거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이것은 청직의 직분을 망각한 영적 도둑질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 섬심 쓰듯이 아이고 하나님 힘드셨죠? 라면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섬심 쓰듯이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돈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청직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성경 분명히 명하지요.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 돈 버시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흘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나만 꽉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계시네요. 저도 가난해요. 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누굴 돕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의 넉넉함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 사람의 넉넉함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세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겁니다.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마음 넉넉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라고 하였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고요, 방금 나눈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나누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의 흐름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라.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렸어도 그 과정에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아픈 관행 하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다름 아닌 기부금 영수증 문제입니다. 연말 정산이 되면은 교회가 참 분주해요. 자녀의 세금 혜택을 위해서 부모님의 헌금을 자녀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소득이 없는 자녀나 아내의 헌금을 소득이 높은 남편이나 부모의 이름으로 합산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헌금 내역을 몰아주는 거죠. 물론 가계 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알뜰한 마음,
가장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은 이 가족 애를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서 이미 지나간 한 해 2025년 헌금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올해 2026년부터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거룩한 새 옷을 입기로 다짐한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 또다시 낡은 옷을 꺼내어 입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저는 올해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올해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힘차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애물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여러분 이름으로 쓰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혜택이라는 이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꾼다면 그것은 거룩한 헌금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가정의 편법을 심지 않고 정직한 믿음을 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것을 가져가든 자녀에게 내 것을 주든 혹은 부부끼리 이름을 바꾸든 그 밑바닥에 깔린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보다 당장 눈앞에 돈 몇 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원칙쯤은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는 무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부터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소득공제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자녀가 혜택을 조금 덜 받더라도 각자 헌금한 대로 각자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편법으로 얻는 유익보다 정직하게 행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바치십시오. 여러분, 편법으로 아낀 돈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정직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배짱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은 관행을 따르지만 우리는 정직을 따르겠습니다. 전에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이제 전면 의무화됩니다.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 보고돼요. 세상의 시스템도 이렇게 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정직해져 가는 것이 올바른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정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비록 작년까지는 관행대로 했을지라도 이제 새 옷을 입은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다른 기관은, 다른 세상은 뭐 요령을 피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실제 헌금한 본인의 이름으로만 정직하게 영수증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썩어져 가는데 저 교회만은 정직하더라라는 그런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24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입는다고 해서 거짓과 편법이라는 이 때 묻은 헌옷을 여전히 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직과 거룩의 새 옷을 입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은 당장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참 융통성 없다고 바보와도 같다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런 정직한 바보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바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가장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요령 대신 정직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 사소한 이익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두려워하는 성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기쁘게 머무는 우리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